이 시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면은 우리 교사분들, 그 다음에 교육자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등포교회의 교육을 일선에서 맡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격 미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말 한 청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이 1학년 때 대학 입학하기 전에 먼저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어떻게든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사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축구와 농구도 학생들과 좀 같이 해보았고, 모르던 게임도 어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학생들과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자신을 대하는데 이 언어나 행동이 정말 너무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 이 학생의 형이고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막대한다는 듯한 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 이제는 그 가운데 너무나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부서에 청년 선생님이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한 명은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저를 찾아온 청년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서에 회의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당연한 듯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을 의지하면서 전에도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죠? 하면서 일을 하나 둘 맡기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자꾸 자기에만 오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한숨과 원망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아이에게 화가 나고, 맡은 일들에 나에게만 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화가 나고, 화가 가득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는 도무지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 이 교사의 자리를 내년에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청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똑같아요. 저도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청년이라 일을 많이 시키죠. 저는 목사라서 솔직히 다 못하거든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더 많은 일을 시켜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자격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자격도 교사의 자격도 없는 부족한 이들, 즉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처럼 제자로서 자격 미달인 이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과 평생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리라는 그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로 모든 일이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보는 그 눈앞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보는 그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믿음도 그 무덤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기대와 믿음은 예수님이 갇히신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꿈꾸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곳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이미 3번이나 만났지만 제자들은 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3년 전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침묵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행동파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자신의 희망, 꿈꾸던 그 미래가 보이지 않자 다시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그 베드로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자신 있던 이 그물을 들고 다시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 그물을 내려놓은 지는요 벌써 3년이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들은 경력직이라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날이 샐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졌는데 웬일입니까? 이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들 옆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 이전에도 제자들은요 이와 흡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나 이 제자로 부르실 때도 제자들은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데칼코마니 이처럼 똑같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쯤 되면은 3년 전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이란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눈앞의 물고기, 자신이 물고기를 잡던 이 경험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계신 선생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자격미달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사로 섬기면서 우리도 마치 본문 안의 이 제자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은 내 삶에 꽉 막혀 있었던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처럼 교사로 섬기면요, 보람도 가득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알았는데, 교사로 섬기면은 내 신앙이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신앙도 체력도 계속 소모되는 느낌만 넘쳐납니다. 그 안에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은혜보다 시험이 넘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좀 이겨내 보기 위해서 내 모든 경험을 총출동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자리도 교사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이런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다 그만두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인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물고기와 그물, 자신의 경험에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그곳에 굉장히 많은 고기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자신의 필요가 다 해결된 후에야,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로 피곤한 제자들을 육지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야, 너희는 왜 내려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밤새 그물질을 한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의 밥상을 보면서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피곤에 빠진, 절망에 빠진, 얼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숯불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은요, 밤새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숯불을 보면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보면 마음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육지로 올라왔는데 숯불이 눈에 들어오고 그 옆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만은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있냐? 바로 이 숯불 앞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꼭꼭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장면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참 신기하죠? 똑같이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올무처럼 메고 있던 자신의 실수의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내가 집중하며 에너지를 쏟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면 죄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성도도 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할 만한 가능성이 너무나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로,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성도님들, 교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떠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내가 교사를 그만둔다고, 물론 순간적으로 몸은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슈퍼맨과 같은 체력과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밤새 전화통화를 해도요, 피곤치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그 사람을 새벽까지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멘이요? 네. 예,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 그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지만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찾으시는, 그리고 다시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준비하신 두 번째 요소는요, 숯불에 놓여진 생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이 오기 전부터 이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생선은 이미 구워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예수님께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없어도 예수님은 솔직히 충분히 수많은 고기를 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저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우리를 봉사자로,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느끼게 되니 그 사랑을 참을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교사로 사는 것이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루하루를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사로 섬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목적이 되면은요, 그 섬김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랑의 열매로 섬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부장 선생님이 주구장창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장님 얼굴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준비한 세 번째 요소는 생선 옆에 있는 이 떡이었습니다. 숯불이 있었고요, 생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 뒤에는요, 넓은 땅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몇 년 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장소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직접 떡을 준비해 주시며 무너져 있던 이 제자들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떡을 건네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자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 백성들을 하루의 만나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도 냉철하게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격 미달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서, 성도로, 그리고 교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은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은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권태기란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뒤에 꽤 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사랑이 정으로 바뀌던가요? 사랑이 점점 시들해져서 게으름이나 실증이 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혹시 신앙의 권태기, 그리고 혹시 교사의 권태기를 지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권태기를 위해 나에게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 주님과의 식사를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제자들은요, 주님과의 그 아침 밥상에서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너 일 잘하고 있니? 이런 확인적인 대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누실 때는요,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선생님들은 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 잘 될 것입니다. 새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미달인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교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삶의 현실의 문제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자리에 나온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로 올 한 해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입니다. 작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